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시련인데, 우리가 이 국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시련이 올 수 있죠. IMF라든가 또 금융위기라든가 또 이와 같이 코로나라든가 등등 이제 이러한 시련이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또 나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험과 시련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연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의 자세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대응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대응이 다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험과 시련을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험은 뭐가 어떻고 뭐 시련은 어떻고 해고 나누지 않고 그냥 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그냥 같이 그냥 뭉뚱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참 이 시련과 이 시험을 이겨낸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되냐?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아주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될 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로 대명사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두 거성, 믿음의 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은요,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삭이 자랐어요.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챙겨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느 날 당신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세상의 경치를 보고 있는데 하나의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이 정욕이 솟아올랐고 이 정욕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는요,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그를 부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서 그를 맨 앞에 세워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중에 불러들였고 그리고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 죄악의 씨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이요,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어떤 시련이 오는데 성격이 약간 다르다. 아브라함에게 온 것과 다윗에게 온 것이 다르다. 아브라함에게서 온 그 시험과 시련은 어떤 것이냐? 외부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일어난 유혹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의 이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도를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고난이 있어요. 또한 신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혹이건 시험이건 쉬운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사단으로부터 왔든지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이것을 잘만 우리가 활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이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또한 시험이요, 우리에게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음을 보면서, 그래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이냐. 먼저 우리는 여기 시험을 만나면은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란 금속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한 것 같은 믿음의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 불 속에 집어넣고서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뜨거운 물로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연단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시험이 뭐가 기쁜 일입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데 성경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됨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이 당시에는요, 기뻐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뻐하라겠어요. 왜 기뻐하라겠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어떻게 당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울어도 우리가 이게 현찮은 문제예요. 언제는 주시더니 언제는 또 뺏어간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기회, 나의 그런 믿음과 신앙,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구나. 그는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시련의 자체, 이 자체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험 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시험과 시련은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상급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련은요, 즐거워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면은 누구나가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지혜를 다 충동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시험, 이 시련, 이게 어려운 그 연단이죠, 환란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충동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해서 인맥을 동원합니다. 뭐 물질을 동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동원해.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승리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요, 시험의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이 다가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 가지 예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너무 이제 크다가 보니까 총리를 세웠는데 3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났어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가장 으뜸이에요. 그럼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침략해가지고서 잡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는데, 여기 그 바벨론에 있던 그 바벨론 그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허물을 찾았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약점이 있어. 뭐냐? 이 사람은 맨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율법을 만들고 금령을 임금으로부터 선포하겠는데 무엇이냐?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법을 만든 게 된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한 법이었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어요. 이 법은요, 한시적인 법이었어요. 한 달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그래, 한 달만 지나면 되니까 그냥 잠깐 쉬자 할 수 있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기도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어려운 그 타격을 줄 수 있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왕이 와가지고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왕이 이제 그때는 이게 무슨 계략인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고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그 속에다 집어넣는데 던지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와서 그의 뼈째 그냥 다 그냥 물어뜯은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맞이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몇 년인데 뭐 이까지 것쯤이야, 예?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서 넘어졌습니까? 예? 내가 너무 자신만만해, 교만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어려움이 당할 때, 예? 교만하면 사람들이 못 봐줘요. 예? 우리를 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을 보게 되면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욥은요,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자녀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뭐 모든 거 다 잃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극한 시련 속에서 그는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과 그의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예?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시련, 시험 이러한 것은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이, 욥에게 칭찬하셨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잘 인내하여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상 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도 있다. 이러한 시험은 주로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에 함정을 파놓고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섰어요. 그리고 장담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또한 세베대의 아들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따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리고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 3사람에게 특별히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 아니,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에 이런 말씀하신 거 봤어요?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 심정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잠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은요, 끝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는데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시몬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걱정이 되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움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요,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14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요,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성을 거닐 때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정욕에 이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를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돈의 유혹을 받았어요.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전투에서 신할산 고급 외투와 은 금덩어리를 본 순간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했습니다.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요, 나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보고서 마음에 미혹되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돈에 미혹되어 신앙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욕에 미혹되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욕망의 욕심, 이것을 이기지 못할 때 사단은요, 이런 사람을 놓지 않고 미혹하여 실족하게 만들게 됩니다. 성경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요,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시험은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사람에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도 믿음의 연단이지요, 훈련이지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움을 입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이 마음속에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의 이 욕심, 우리의 이런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러한 시험을요 잘 극복해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한 것이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과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겨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아픔,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왔는데 왜 이기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시험이 있는데 여하튼 이 모든 시험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잘 이겨 승리하고 여러분들 믿음에서 승리하고 우리 운동교회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흠뻑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